이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스가랴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스가랴 강해가 오늘로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 번 더 해서 12번으로 스가랴 강해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강해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장 14장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잘 알지만 스가랴서가 작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길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가랴는 BC 520년에 활동했던, 그때 한 20세경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1장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을 보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BC 520년에서 5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금식을 그만둘 거냐라는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서 7장 8장이 BC 518년에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후반부예요. 후반부는 그로부터 한 40년, 정확히 38년이 지난 BC 480년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전을 짓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지어도 또 아픔과 평안은 없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은 침입에 들어오고 자식들은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는 구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는데, 9장, 10장, 11, 12, 13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공생애 및 순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리고 14장은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내용은 3장과 6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싹이다, 돌이다, 이런 예언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고, 9장부터 13장까지는 메시아의 공생애와 그리고 순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죠. 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목자로서 오시게 되는데, 그 목자로서 품삯이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까지 여러 가지 예언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스가랴 14장에 총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시하는 그 말씀이 메시아가 이 여호와가 나중에 메시아로 오는 거니까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게 3절. 그 다음에 4절에는 그의 재림의 장소가 나와 있죠. 재림의 장소가 어디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재림의 장소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대동한 두 종류의 거룩한 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들에 일컬어지는 천사들, 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한 자들로 주와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재림의 시간,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메시아의 예언의 시간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날짜와 시간, 날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지 아버지가 정한 것이다.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지 너희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태오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짜 모른다. 날짜 예상하면 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악의 무리들,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받아서 땅의 왕들과 수많은 사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거다.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치셔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몸이 썩어서 그 순간에 썩어서 이렇게 죽이는 초자연적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이 5가지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서 14장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맞아떨어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세대주의자들, 이 자들이 말하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속는 거예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 우리 개신교 교단의 거대한 교단들도 몇 개가 다 여기에 지금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데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건 뭐 말한다고 제가 말한다고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시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있겠죠.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 때문에 미혹받은 게 더 많겠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리를 따라가는 게 좋겠지만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상의 천년왕국, 특히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지상의 천년왕국이 그 지상의 천년왕국, 육체 영생,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주의의 천년왕국과 신천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가 가르쳐주고 있는 천년왕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림에 관한 전반적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사실만을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뭐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얘기를 하겠지만 재림의 장소에 관한 이 예언을 잠깐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4절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재림의 장소를 동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 동방.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는 대한민국에 온다. 맞아요? 틀릴까요?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어요. 근데 육체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래서 그 따지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재림론입니다. 영재림. 예수께서 영으로 한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재림할 거다. 그거 아니죠. 성령이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재림 예수가 자기의 몸 속에 들어왔대요. 누가요? 이만희가 신천지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그랬어요. 니만 예수의 영이 들어왔니? 니에게만 예수의 영이 들어왔니? 그렇게 질문을 던져라. 정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 속에만 들어갑니까? 모든 믿는 자 속에,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누구든지 와서,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믿는 자는 다 받는 것이지, 이만희만 무슨 재림 예수 영을 받는다고? 이거 다 누구예요? 김백문이라는 이단 한국 토종 이단의 1차 분수령입니다.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집대성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김백문의 제자가 2사람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데 박대선이 문선명이에요. 이것을 다시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꽃을 피운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마지막 신천지인데 이게 이단의 계보예요. 이단의 계보.
근데 그 김백문이가 처음으로 재림 예수가 사람의 육체 속에 영으로 왔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영재림론이죠. 주님은 누구의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실 분이 누구의 육체를 빌어서 오실 분이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 한국 땅에 온대요. 왜 그러냐니까 동방에 온다고. 두 가지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많은 구절을 얘기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온다고 예언되었다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 예언이 있는데 스가랴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어디에 나오느냐? 그랬더니요, 8절에 나왔다네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서론이니까 좀 재밌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이게 이제 그 이만희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으나 거부했다. 거짓 목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다. 이만희가 하는 얘기예요. 많이 맞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틀어져요. 그렇게 해서 배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는 계획은 취소가 되었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디느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다. 어디라고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너무 우습죠. 알면 좀 우스운데.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여기 동해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동방에 그 예수 믿는 잘 믿는 나라가 생겨날 텐데, 이 잘 믿는 나라에 동해와 서해로 물이 흘러가가지고 동해 서해가 이 바다를 이루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 대한민국이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면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자기 육체에 재림했대요. 너만 예수님의 영혼이?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이긴 자래.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긴 자. 근데 원문에는 이기고 있는 자예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예요. 이기고 있는 자인데, 자기가 이긴 자 해가지고 자기가 철장문서도 주고, 자기가 감췄던 만나도 주고, 자기가 무슨 뭐 생명나무 과일도 준대요. 그 이긴 자를 통해서 이게 나눠주는데, 내가 누구로 보이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죠. 너도 이겨야 천국 들어가는 자거든. 너도 이겨서 마지막 종말에 천국 들어가지. 네가 이미 이긴 자가 아니야. 너도 이길 자지. 앞으로 이겨나갈 자지. 너가 이긴 자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거지. 네가 이긴 자가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던져라 제가 얘기했죠.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에 아시아는 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나라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이다. 이거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더 한마디 더해요. 여름과 겨울, 사계절이 여름도 있고 겨울도 분명한 나라는 어디냐? 이스라엘은 아니다.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나라는, 확실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가 부흥하는 곳. 그러니까 어디다? 이곳이다. 또 하나 얘기를 또 해요. 자, 하나 성경을 볼까? 요한계시록 이제 인용해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1장부터 3장은 얘기했고요. 7장을 또 보면 7장. 왜 대한민국의 동방 땅이라 얘기하느냐? 내일 아침에 전체적인 역사를 다 얘기할게요. 그것은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좀 들어가는 선언적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 7장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왜 대한민국이냐? 왜 이 대한민국에 12 지금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지금 시원 신학원을 만들고 12 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대구는 무슨 지파죠? 다대우 지파. 부산은 잘 모르시죠? 뭐 지파 다 있어요. 광주는 베드로 지파예요. 제가 광주 쪽이라 그걸 잘 알죠. 베드로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 광주는 베드로 지파. 근데 어쨌든 각 지파를 두는데 여기의 말 때문에 그거 만든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요한계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건데, 동방이 여기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참 우스운 것은 좀 따라가려면 좀 확실히 따라가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해놓고는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안 나가고. 그래서 참 엉뚱해. 나가려면 확실히 속이려면 조금 더 확실히 좀 속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12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어요. 자, 웃깁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2절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 자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에게 와야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을 받아야만이 육체 영생으로 14만 4천 명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올라오니, 이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천사가 누구냐? 2만이라는 거예요. 해 돋는 곳이 어디냐? 동방에 누굽니까? 누구 인도의 성자 누가 그랬죠? 해 돋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해 돋는 나라가 옛날부터 두 골이죠. 해 돋는 나라가 여기가 이 대한민국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스가랴 14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면 한 방으로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한다면 그곳은 청계산이어야 됩니까? 백두산이어야 됩니까? 아니, 말로 이제 자기들이 말로 한다면은 동해와 서해로 물이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며요. 그럼 거기가 백두산이어야 되겠어요? 청계산이어야 되겠어요? 응? 참. 왜 과천 청계산인 줄 아세요? 과일이 있고 시내가 흐른 그것이 과천이래요. 청계산이 뭐냐? 풀을 청자에다가요, 계자가 신의 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내려왔으니 이 청신의 산이 청계산이다. 그래도 속아 넘어간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신의 산은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그리고 저 청계산의 개는 신의 개울이고, 그거는 시나이고, 여기는 신의 개울이고 스트림이고 스트림. 그런데도 한글 성경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래도 넘어가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그 산이 어디 산이어야 되겠니? 청계산이어야 되겠니? 백두산이어야 되겠니? 한마디로 물어보면 우습잖아요, 상당히.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 보면 야금야금 비유풀이 이 짝풀이를 통해서 야금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할렐루야,
정통을 알고 있으면은 그 이단들의 미혹에 안 빠진다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이야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재림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재림의 때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실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BC 167년경 헬라 제국의 분열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3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포위를 하다가 아버지는 이제 황제가 되고 자기도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디도도. 이 디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는 이것은 예수 재림의 때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넘어가 봅시다.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데 11절부터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14절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내는 전쟁이에요. 좀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대항을 하는 것인가? 19절 봅니다. 19절. 자, 19절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 짐승 계열이 땅의 왕들을 부추겨서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실 말 탄 자, 백마를 타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구성된 군대들과 더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결국에 하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들을 처리할 텐데 그 전에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사라졌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다니엘 강의를 할 텐데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존재 목적은 메시아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기 위해.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속죄 사역을 완성함으로 더 이상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획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때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공평하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하늘 예루살렘은 결국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갈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취로 보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교회를 공격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313년 기독교 공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부녀가 약탈되고 뭐 가옥이 약탈되고 뭐 욕을 당하고 뭐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은 에피파네스 셀루크스 왕조의 왕과 디도 장군에 의해서도 예표로 보여줬죠. 예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를 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호소하니까, 우리 억울한 점을 시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때려잡으시려고 예수님이시는.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마태복음 10장과 2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켜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환난 후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2절에 보더라도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러한 환난이 없을 건데 이 후에도 없을 거다. 그날을 만약에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줄 알아야지. 환난 전에 훌쩍 올라간다, 이 말에 속았다가 나중에 환난에 다 주님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생각하고 환난을 잘 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3절에 이왕 전쟁에 과거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갇혀 있다고 하니까 저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막 두려워서 뒤로도 못 물러나고 앞으로 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겠고 옆에는 뭐 산이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자, 출애굽기 14장 열어봐봐요. 내가 싸우리라,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주님이 끝내주는 거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끝내실 일이에요. 어떻게 끝내냐? 초자연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환난을 누가 끝내준다? 주님이 끝내준다. 그러니까 환난은 언제라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끝내러 오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그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주님이 이제 여러분 4절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지상 재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우선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있을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야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 대동하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겠죠. 두 종류의 존재가 누굽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얘기하시므로 성도들,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왕노를 하던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다가 재림 때 주님의 뒤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군대로 동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들도 와요. 천사들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치는 것이고 천사는 천사가 쳐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이 따라와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을 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뭐 우리가 그때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한 방에 끝내버려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팍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전능자가 와서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에 그냥 폰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폰만 잡아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그때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악의 무리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악의 무리들의 심판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게 되면 20장에 들어가면 곡과 마곡과 전쟁으로도 묘사가 돼요. 어떤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이 99%는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분리합니다. 다른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고, 이 전쟁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에 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장로교 가운데 합동 측 계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통합 측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고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천년설하고 가깝지 무천년설은 아니에요. 또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천년설에 가까운 것이지, 이거 저는 성경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무천년설, 그들이 말하는 무천년설 만든 그 교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더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2만만의 군대가 나중에 와가지고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신천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세대주의는 순복음 계열입니다. 이 순복음 계열은 환란전 7년 환란전에 공중에 휴거대에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다가 내려온 것은, 이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순복음 계열이고, 이것은 그 교리로 아예 정해놨어요. 근데 합동측에는 교리로 정한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를 약간 변형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만든 게 이 합동측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면 뭐 믿어야 돼요. 그러나 뭐 성경대로 나는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 10절에 성경의 원문을 잘못 번역하는 통에 지금 사람들이 곡과 마곡과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장 10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가운데 중요한 그 강해서를 쓴 그레고리 B1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B1,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오는 2016년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어요. 그레고리 B1이 쓴. 여기에 보면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이 양반 강의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있었구나.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그래서 이것은 100명 가운데 1명, 아니 100명 가운데 1명도 없어요.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똑같이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놨어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개역 상글 성경을 먼저 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짐승과 거짓 선자는 19장 20절에 불못에 던진다고 했죠. 산채로.
예,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산채로 던져놓고 10절에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귀도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전쟁은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안으로 던져졌다. 그곳에는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그곳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이렇게 돼요. 같이 한순간에 있는 일이에요. 한순간에 있는 일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한꺼번에 던져졌다고 나와 있다고 이 그레고리 B1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문을 역시 아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과 전쟁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스가랴서 넘어와서 뭐가 문제냐면, 자, 신천지하고 그러면 역사적 전철연설 여호와 증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천지는 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정동수라는 목사도 있어요. 뭐 침례교 계열에. 그 사람도 이 역사적 전철연설 비슷한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철연설 중간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좌우지간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년왕국. 지상에 천년왕국 없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뭐 본인이 믿는 대로 하겠죠. 좌우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있느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또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나 이 보편적으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사단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편에 섰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이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마귀 편에는 안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마귀 편에는 안 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상 천년왕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악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악의 무리만은 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을 시키고 천국에서 데려온다는 것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좌우지간 천국에서 데려온다고 합시다. 좌우지간 그때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가 이 교리들은 다 이 성경은 좀 틀린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제사장의 왕 노릇을 하게 되고 이 땅에는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악의 무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땅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 무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이 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교회 성도들은 왕이 되어서 땅의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불신자들 중에서 아직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때는 천년왕국 전에 마귀를 불못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없는 세상은 아담이 1930살까지 살았듯이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원래대로 되는 그 회복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가지고 사자가 굴에 집어넣고 독사가도 물지 아니하고 풀을 먹고 사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여호와 증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악한 마귀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으니까 죽는 것도 늦게 돼서 100세에 죽은 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랫동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이사야 말씀 그다음 스가랴 14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르다가 얘기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이제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한 방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전쟁은 동일한 전쟁의 다른 표현이다. 한 방으로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왜 요한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에 마지막 계시록으로 묵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란, 구약에는 전부 그림자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계속 예언이 되는 것이지 딱 그 장면만 얘기하지 않아요. 복합적인 예언인 것이지 미래 대적 일이니까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만 딱 추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인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지 교회인지 한 번으로 끝날 건지 반복적인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설하기가, 구약 성경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나 세대주의자나 역사적 전철론자는 방금 같은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뭐냐? 신천지는 달라요. 오늘 다 얘기 못하면 다음 주까지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더라도. 신천지는 뭐냐? 신천지는 아주 독특해. 아주 독특한데 그것을 환장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안 봅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12곱하기 12면 144고 거기다 곱하기 1000, 아주 많은 것을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니까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한다면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숫자로 정확히 산술적으로 그 숫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너무나 빗나갔는데 신천지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그럼 14만 4천이 세워지냐? 여호와 증인하고 또 달라요. 여호와 증인은 다르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가지고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건데 여기도 이 신천지는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붙여가지고요 하나씩 터뜨리면 그냥 팍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신천지는 너무나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래도 그저 비슷하게만 하거든요. 그래도 이단이라 하지 않는 데는 그래도 만든 것이 그래도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역사적 전철연설이 말 수도 있겠다. 세대주의가 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신천지가 하는 말은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이 계속 야금야금 비우풀이 이 짝풀이를 해가지고 사람을 계속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에 남아 있으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서 결국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어떠면은 맹신을 합니다. 맹신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는 교단의 성도들은 맹신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믿다가도 저 같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유 세상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내가 다시 원문을 통한 정확한 강의를 들어야 되겠군. 비일책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군. 이 생각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노선을 바꿀 수도 있는데 맹신하는 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100%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은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 신천지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 자기는 약속한 목자래요. 그래서 자기의 말만 따라가야만이 14만 4천 명의 그 인을 쳐서 14만 4천 포함을 시켜준다 하니까 신천지는 이만 완전히 우리 총회장이 진짜 약속된 목자, 마지막에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이끌 육체 영생으로 넣어줄 사람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4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2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신천지 이만희 어떻게 속였냐면요, 이렇게 속였어요. 천년왕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 우리 그 일반적인 보통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중에서 사탄 마귀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으로 차지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냥 육신을 입고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백성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년동 왕론한다. 여러분, 부활체하고 육체를 입는 게 동시에 공존 안 합니다. 이거 그 맹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른 세계지. 영적으로 다른 세계인데, 그것을 그냥 그 믹스를 시켜놓은 것이 이 천년왕국의 헛된 아주 망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근데 그냥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에 미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상태를 누린다는 것을 실제 문자적으로 이룰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신천지는 독특해. 어떻게 독특하냐면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흰옷을 입으면서 너희 동무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천국의 순교자 숫자가 찬다는 거예요. 천국의 숫자가 차게 14만 4천, 순교자 영혼이 14만 4천 명이 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입고 들어갈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만희는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의 일을 치러 온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언제냐? 그 순교자의 숫자의 영이 딱 차가지고 14만 4천 명이 자기가 이 광주 베드로 지파, 그 다음에 대구 다리오 지파 1만 2천에서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면 이 순교자의 영들이 요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육체 영생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절은 뭐냐? 20장 4절이라는 거예요. 20장 4절.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나네, 한 방에.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뭐든지 한 방에 끝나요. 왜냐하면 워낙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 그래도 정통이라는 교단에서 만든 데는 그럴듯하고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맹신을 해. 그런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자, 엎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순교자들이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만희가 주장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여기 살아서 한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한 번만 봐도 틀렸을 텐데, 금방 알 텐데, 영어 성경 이만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만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의 이마소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도킹을 해가지고 이 육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데, 내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다. 그래서 내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한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만들게 될 거다. 그렇게 했다는.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명, 나를 따르는 자가 결국에 1000년 동안 육체 영생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비유풀이 짝풀이로 계속 성경을요 한 80%는 옳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를 틀리게 얘기하거든요. 한 80% 맞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읽어보면 어떤 것은. 우리 이 개신교보다도 더 잘 정리를 해놓은 것도 많아. 이런 것들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도 맞겠지 해요. 아시겠죠? 이것이 맞았으니까 이것도 맞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믿고 있거든. 오, 그러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앞에 부류는 죽은 사람이고 뒤에 부류는 산 사람이냐? 그렇게 풀었어요. 누가? 이만희가.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은 제가 풀어봅니다. 또 내가 보았다.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목배임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마 위에와 손 위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다. 뭐라고요?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살아났다라는 말은 뒤에 짐승과 그의 영에 경배하지도 아니고 그의 이마에서 펴지 않은 자들이 죽어서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살아났다라는 말은 원문의 과거형이에요.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지 뒤에는 짐승 그쪽에는 산 것이고 앞에 순교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은 사람들. 아시겠죠? 다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의 목배임을 받았든지 짐승과 그의 표의 우상을 그냥 예수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를 다 입어버리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은 사람은 부활체를 이미 입고 있어 오는 것이고 그때 데살로니가서 4장에 한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온 사람하고 함께. 그래서 다 이미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 살아났다면 그때 죽어서 변화되어서 부활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일반 목자들을 따라가는 거짓 목자인데 싹군 목자인데 이런 목자들 일반 교회에 가면은 그 목자에게 따라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살아서 그대로 육체를 영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말을 과거형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넌 틀렸다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원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문을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실제 하는 거냐 아닌 거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자, 기왕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 여기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다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이 성경적인 견해에 관한 이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0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의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관한 정확한 정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만희는 첫째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은 산 사람에게 죽은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자기의 논리로 자기가 만든 거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첫째 부활은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첫째 부활의 분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부활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둘째 부활이 있겠죠. 네.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 첫째 사망 얘기 안 해요. 이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데, 개인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개인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체를 입고 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게 시간은 다 시간차는 다 있겠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부활이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한꺼번에 그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호련히 변화돼요.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서 4장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예요. 과거 이미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둘째 부활 때 우주의 예수 재림 때 부활이라는 걸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때 참여해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옥과 전쟁에서 악의 물이 모든 걸 전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요한계시 20장 11절의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을 열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모든 자들은 불못으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온 사람과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온 사람과 그때 둘째 부활 입은 사람은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